사실 법문이라는 것이 대자연이 법문입니다. 이렇게 푸르고 밝은 햇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창창한 그 마음을 갖게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대자연만큼 위대한 스승입니다. 유명한 그 철학자 루소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했죠.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한껏 그 동화되셔서 불교하는 사람들은 이 대자연을 보면서도 합장을 합니다. 손을 모아요. 합장을 하는 이유는 오른손은 부처님이고 왼손은 내 자신이다. 나와 부처님이 합의를 한다. 그래서 합장을 합니다. 이 불자들은 어제는 얼굴이 찡그러졌지만 오늘 보면 환한 미소가 나올 수가 있고, 어제는 굉장히 못난이였지만 오늘 볼 때는 연화 미소 같은 활짝 미소가 담긴 연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불자는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이 달라 보여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를 만났을 때는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확장을 하면서 같이 도를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웃으시면서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이렇게 법원님들한테는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잘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가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다녔던 부모님이 도를 터득해버릴 수가 있어요. 부처하고 중생이 백장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느 누구나 부처님의 법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내일다. 그래서 오늘 법문하기 전에 우리 오신 부모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면 달라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면 미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르고 또 요즘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견적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용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마음을 성행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가 여러분 신법이 불교가 좀 성스럽고 경건하다 보니까 법문 들을 때 좀 찝하고 좀 탁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 고향집 안방에 앉아서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어깨 좀 이렇게 펴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불자들은 한 3년만 이렇게 절에 다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이 됩니다. 오늘 2주 정도 오신 분도 계시고 6개월 오신 분도 계시고 이용사가 만들어진 지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정도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넣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이고 노래방 계 3년이면 장유정의 어머나를 부른다고 그러죠. 맞는 거예요? 우리 그 용수사에 진돗개 2마리가 들어왔어요. 새끼 진돗개가. 하얀색 그 백구는 마이템플을 줄여서 마템이라고 짓고 검은색 멍멍이는 불템이라고 줬어요. 부처불자에 그
그 템플의 그 템자예요. 템플이 이제 영어로 이제 절인데 사찰이죠. 템플. 지금 템플 스테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 사찰에 있는 멍멍이다 보니까 벌써 조금은 깨우친 것 같아요. 이제 밖에다가 이제 풀어놨더니 요사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작은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등을 피는. 그 밑에 이제 공간인데 거기 다 두 마리가 앉아있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더욱 깜짝 놀란 것은 처사님지 있는 부분에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조성할 때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경전이 있습니다. 금강은 작은 경전이 있어요. 이 마트에 내려오는 분들은 이제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옮기다가 이제 하나 떨어졌어요. 이 녀석들이 그거를 금강경도 소책자를 이제 그 강아지니까 이간질 나기 시작하잖아요. 물었던데 뜯다 보니까 이제 책이 펼쳐지는데 이제 저사님이 아유 이 성스러운 경전을 멍멍이가 저는 저 녀석들이 그 인간이면은 불성이 있어서 자성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저를 이룰 텐데 축생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배운 적도 없고 또 소리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 뜯는 것으로 금강경을 멍멍이들이 벌써 독송하기 시작했구나. 막 해보대요. 햇살 비추는 이 4월에 이 작은 멍멍이조차도 금강경을 잘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을 칭송합니다. 그것은 자연이 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 닦는 그 수행을 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숲을 같은 데 숲을 찾는 이유는 청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청정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귀속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어디로 갑니까? 시골 같은데 공기 좋은 데로 가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개그맨 코미디언이신 그 이주일 씨 폐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유학을 하십니다. 좋은 공기를 찾아서 유명인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리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순수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왜 그 순수한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본래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러나 불법지혜, 참지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덕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빙승의 의견이 부처님의 의견이고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인데 원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청정한 불성,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오염되고 자꾸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다. 이게. 그 어두운 장막만 걷어내버리면 지혜가 보입니다. 지혜가 안 보이는 그 이유는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는 것은 죄업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번뇌가 계속 쌓여 지혜가 보이는 틈이 없습니다.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무명 중생, 박복 중생이나 발금입니다. 수행자일지라도 어느 정도 해탈한 수행자일지라도 기도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장이라는 것이고 마장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한순간에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무명중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순수함을
순수함을 찾고 청정을 찾는 것은 본질하고 통하고 부처님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 순수함을 찾고 본질을 딱 찾게 되면 신통이 생깁니다. 수지심시 신통장, 여러분 청소년 납치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정경하고 깨우치고 하면 신통하고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칠성기도 했습니다만 조상, 칠성상신부터 시작해서 관세음보살,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아미타 모든 불보살님들하고 통신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와닿지 않고 속옷 마음이 늦어지는 것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 번뇌를 씻어내는 길이 기도로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시고 번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108번뇌라고 하지만 사실은 84,000가지 번뇌. 물론 108조를 우리 앞에 그 보살님이 갖고 계십니다. 108개 돼 있잖아요. 한 개 이렇게 손으로 그냥 트지 마시고 이렇게 문질러서 한번 문질러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파래져가지고 그 나무에 그 씌운 그 껍질이 벗겨진단 말이죠. 그 정도로 문질러서 번뇌 하나씩 또 하나씩. 그런데 그 108번뇌 그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번뇌가 시작되는 것이 108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8번뇌에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눈으로부터 시작하고 귀로 시작하고 입으로 시작하고 그걸 이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시는 게 눈, 한자, 귀, 혀설, 생각, 의, 몸심 거기서 또 뻗어나오는 그 번뇌까지 하면 무려 84,000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중생을 보고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화를 낼 수 있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4,000가지 번뇌를 가지고 살고 또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중무대가 천상세계나 욕심이 없는 새끼나 깨달음이 있는 무새끼가 아니고 욕계에 살고 있다면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의 경쟁사에 서로 불붙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마저도 쉽게 빼앗으려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중생이구나. 그러나 지혜가 있으니까 잠시 지혜가 가려져 있으니까 저것만 걷어내면 중생도 부처인데 그래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마음, 청정한 마음, 이 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해요. 맑고 깨끗한 것이 근본이지만 모두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법을 듣지 않는 것이 제가 죄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뇌망상을 씻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절대정명이 부처님 법을 들으시 기도하고 수행하세요. 근기에 맞게 어느 한순간에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또는 용맹정전이라고 잠도 안 자고 수행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기에 맞게 내가 부처님이 명을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 특히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도 발음이 제일 잘 되는 부처님이 지장보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좀 길어요. 5개거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잘 안 되고 지장보살님만 돼요. 저는 늘 지장기도만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자로 살아. 왜? 조상기도를 많이 하니까 조상님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그래 이제 그 구전조상들이 다 천도가 돼버리니까 과연 나를 누가 천대야 다 찾아보니까 몇 대 손에 누구 파가무리 김아무리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속된 말로다가 찍어놓고 봐주는 거예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 많이 하시면은 고난이 많아 장애가 많은 분이 있어요. 고난이 많아 뭐 하는 일 하면 망해. 또 돈 좀 벌만 하면 몸이 아파. 또 자식이 속을 세게 해요. 이게 다 고난이거든요. 내정이 잘 안 돼가지고 때로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욕망이 되죠. 그죠? 살고 싶지 않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전. 그런 9가지 고난을 해결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원통교주 구고고난 관세음보살 9가지 고난을 해결해줍니다. 또 33가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이 기명을 따르는 이렇게 전근기도 그리고 경전이 참 훌륭하다고 그냥 쏘고자 해서 쓰는 사기 그리고 참선은 이제 선불교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불교니까 많이 이제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선과 더불어 복식호흡을 한번 하면서 단전호흡이죠. 배로 이제 호흡을 하면서 명상에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수익이고 이런 그 특별한 날에 칠성기도나 초하루기도나 불필요에 동참해서 법문 듣고 이 선지식을 듣고 그래서 자꾸 오염됐던 말을 좀 걷어내고 번뇌의 먼지를 떨어내는 이런 수행 선지식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그런 수행 거기에 맞게끔 근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스님 그럼 어떤 게 좋으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다란이 기도, 지문 기도, 찬수령, 건강하게 많은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불교는 통불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통불교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이 뭐 뛰어나고 어떤 경전이 뭐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법화경이 부처님이 마지막 그 노년기에 설하신 경전이라 법화경이 스님 최고입니다. 저는 오로지 법화경만 합니다. 절도 저는 법화종 절만 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두지 마시고 복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경전이든 다 좋습니다. 그 경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버리고 베풀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뭐 당연한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육계에 살면서 중생이 뭐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어디 가서 무시받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어깨에 힘주면 나도 힘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뭐 안 되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황금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내가 아직 그 불교에 대해서는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부처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요구를. 몇 가지 요구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12가지 하세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정근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소망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세요. 소원을 이렇게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가만히 이제 우연히 이제 듣다 보면은 어떤 분이 계속 그래요. 돈 많이 그래서 별명 부르는 줄 알았어요. 뭐. 계속 듣다 보니까 돈 많이. 그 이제 부르기가 그 좋잖아요. 그죠? 돈 많이 주십시오. 이보다는 돈 많이. 간단하게. 그 이루어져요. 돈 많이가. 일본 말로 하면은 옷간에 이빠이.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12가지 소망을 얘기하면 너무 많다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많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그죠? 가족들 개개인마다 소원들이 있잖아요. 대전, 비련, 건강, 재물, 부귀, 취직, 또 시작해서 따져보면 12개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조심자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다만 시간이 차요. 제가 저번주로 본문을 드렸습니다만 데드라인이라고 있다고 했죠. 조금만 기다리면 막 팔 끓는데 자기의 운이, 자기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부분을 좀 못 기다립니다. 물이 이제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98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 2도를 못 참고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물어보는 것도 많습니다. 언제 스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매달 며칠 몇 시에 되겠습니까? 아니 수인이 좀 들대가지고 스님이 병아리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러더니 왜 우리 그 앞날이 잘 막히고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바로 번뇌라고 하는 아주 악한 놈 때문에 그렇다. 번뇌 끊임이 없어요.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번뇌가 오실 거예요. 그죠? 생각, 사념도 다 번뇌입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불교의 법으로 얘기하면, 불교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삼독을 끊어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거죠.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거. 그 어리석은 거는 뭐 바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보가 뭐 죄입니까? 이럴 수 있지 모르겠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터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삼독이 지혜를 가려가지고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화경의 묘법연화경 방편품에 보면 화택의 비유가 있잖아요. 겉으로부터 막 큰 집이 타들어가는데 집이 타들어가는 건 모르고 그 안에서는 기도 제보고 또 서로를 헐뜯고 서로 잘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뭐 시작하기도 하고 거기서 먹고 살기도 하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부터 집이 타들어가고 겉으로부터 많은 걸 다 타들어가고 그 안에 사람을 다 죽어요. 부처님이 지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나무로다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비유했어요. 중생은 어린 나이에 비유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죠. 그래서 그 망아지로 이제 타고 나오라 해가지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법화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그 자녀들 중에 이제 7, 8살 그 나이 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신입들만 불러보라 그러죠. 노래를 해요. 내가 쏙 잘하는 건 아니야. 잘한다 그러는 거 아니라 어때요? 한국 부를 빨리 이어들고 부른다. 시끄러워 죽이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생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부처님이 망아지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나오라고 그렇게 앞에다 놓고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번뇌망상에 이런 게 처져 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밝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따지고 사가 욕심내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리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나도 이러고 나도 이러고 이러면서 경지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작금의 태양처럼 밝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신들은 지혜로운 자다. 다 지혜롭다. 그러나 그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지혜를 맡고 있는 막이
다릅니다.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꼭 그 해결해야 될 그것이 필연의 과제다. 인생을 살면서 또 이 불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000,000번 남자로 그랬어요. 100만 겁이 지나가요. 100만 년. 근데 이제 불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만났으니까 한번 지혜의 종교고 마음의 종교니까 깊이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수행자의 수행을 따르는 근기에 맞게끔 한 10분을 하더라도 본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짧고 깊고의 차이. 하루속히 제가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수행자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보고,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밝은 부처님의 지혜 강령을 찾으시도록 제가 지구계로 오염된 끄름을 좀 많이 지원을 부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날이 너무 좋아서 한 3시간 공부하고 싶지만 영화도 한 2시간 하면 지루하잖아요. 이제 공부는 한 20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상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